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생생하고 알기 쉽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뛰어난 재능과 막강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대왕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었으며,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믿음의 인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두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야곱도 흉년을 만나 인생의 말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하신 땅에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던 것처럼 이삭도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개인 보디가드 318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집에서 그 가족들의 숙식을 제공했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나게 되죠. IMF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삭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땅에 계속 있는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택해야만 하는 말씀이냐 상황이냐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부전자전일까요? 결국 이삭은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애굽에서 가까운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지켜주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크게 보여 내르막길로 가는 우를 범했으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평생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거쳐서 간접적으로만 들었는데 이삭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고 확실한 복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삶의 염려로 인해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온역의 시대에 점점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생의 길로 교훈하셨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이삭은 세상적인 조언과 방법,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은 평생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니 농사의 경험과 노하우는 전무했을 것입니다. 농사는 결코 쉽지 않은데 살던 지역도 아니었고 게다가 흉년인 상황이니 종자도 날씨도 녹록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무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비결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신 길대로 가면 됩니다. 그 뒤로 이삭은 7 우물을 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서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꽃길이며 환한 웃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삭은 하나님 앞에 활짝 웃는 인생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